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결혼은 과연 무엇일까? 결혼은 결혼을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어떤 관계,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결혼의 목적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좀 더 성장하고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상대방이 더 낫고 더 거룩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결혼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 중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게 누구냐면 아내고 남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학생이야? 왜 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 내가 참 많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여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해요. 아니 여보, 왜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와요? 당신 건강 좀 챙겨요. 라는 등 충고하는 아내에게 나는 늘 그래 알았어 다 아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당신 학생이야? 왜 그렇게 날 가르치려고 들어? 라고 응수했습니다. 아무리 그만하라고 해도 아내는 그것이 마치 자기 사명인 것처럼 나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누가 해요?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내 입에서는 당신 도대체 왜 그래요? 애들처럼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그 말에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붙인 별명이 심해 선생이었고 깊을 심자 바다의 자, 아내의 성은 한씨였고, 아내가 또 충고하면 야 심해 선생 왜 이래? 내가 당신 학생이야 그만둬. 쌀쌀하게 이야기하고 얼굴 돌리고 입을 닫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충고하는 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보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잔소리한다, 가르친다, 비난한다, 충고한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도 생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한국에 만들었다면 원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에게 여보 이거 먹어봐 몸에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아담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남자가 절대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느 중년의 자매님이 자기한테 하소연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남자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용인에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남편이 초행길이라 길을 몰라가지고
이 내비가 아니라 표지판을 따라가는데 표지판이 애매모호하니까 이리저리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치를 채고 이 사람이 길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보 길 좀 물어봐요. 그랬더니 길을 끝까지 안 물어보고 가다가 수원까지 간 거예요. 참지 못한 아내가 여보 이제 차 세우고 당신이 안 물어보면 나라도 물어보겠다고 소리 질렀더니 겨우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거 나도 아는 길이야. 그럼 왜 헤맸는지 모르겠어. 사실 이때 길을 좀 물어보세요라고 조언하는 것은 여보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게 결국 이러다가 감정 싸움이 나고 이러다가 오해가 되고 말 한 번 해석 잘못해가지고 삐지고 날 무시하나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런 감정 싸움을 하다가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간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감정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성화되도록 하나님이 그 아내를 남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라고.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죽어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고 이제 사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먼저 반응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삐지고 화내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죽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결혼을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결혼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너무 이기적인 욕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 제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누구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일단 그녀가 아름답고요. 그 옆에 있고 싶고요. 우리는 서로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싸우지도 않고요. 왠지 제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왠지 뭔가 완전해진 기분이 들고요. 그 청년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마쳤을 때에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여성이 당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필요와 욕구를 전부 채워주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그 아름다움을 잃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당신에게로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은 이 여자가 당신과 잘 맞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해보니까 막상 결혼한 이후에는 그녀가 당신과 생각했던 것만큼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그녀보다 당신과 더 잘 맞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이상 그렇게 대화할 날 없는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보다 사무실의 여비소와 더 말이 잘 통하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내 욕구를 채워주는 상대방을 얻는 것이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것이 또 우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기심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나의 이기심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 바로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아끼고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그 관심과 전념되는 것이 죽고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 자존심에 대해서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게 없어져요. 왜냐면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날 어떻게 하네,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결혼 생활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강의를 했어요. 결혼은 당신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도를 위해 가장 힘들면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자의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목숨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정말 어려운 곳에서 병도 맞서 싸워야 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풍토병도 걸려야 하고, 여러분은 그런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결혼입니다. 젊은 청년 한 명이 제게 왔습니다. 그 청년은 중국에 미쳐 있었습니다. 전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중국 사람들이 좋습니다. 제 심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라면서 맨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당신이 중국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맨날 중국 하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아는 중국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많은 중국인들과 친분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중국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낭만에 불과합니다. 중국에 가서 6개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고 중국 사람들의 별의별 모습들을 다 보고 나서도 아직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제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나라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중국 땅에 가서 똑같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 그렇게 난 선교지를 사랑한다라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일매일 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결혼은 성화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당신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한테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가 십자가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우통을 벗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팔뚝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다 이빨 자국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아내가 화만 나면 팔뚝을 물어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아내가 선교사님의 팔뚝을 물어 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다고 해도 아내분은
선교사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내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게 그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더 성화되고 또 상대방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더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혼관계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 논점을, 그 관점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이거에 대답하다가 자기들이 판함정에 딱 걸리기만 하면 이걸 가지고 아주 율법을 안 지키는 몰입해라고 예수님을 몰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성화의 기회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안 맞고 여자가 좀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이혼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혼 증서라는 게 모세의 율법에 있긴 있어요. 신명기 24장 보게 되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한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가능하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어진 것이지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이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너희들의 즉흥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바로 너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어진 창조 때에 아무 죄가 없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약간 말씀을 바꾸셨어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했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그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남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하고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성 우위 사회니까 얼마든지 남성이 자기 뜻대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의 말이었어요.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이 요리를 하는 걸 잘 못하고 망치면 그것도 너 이혼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해 줬어요. 어떤 랍비는 남편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이혼한다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죠. 로마에 도망간 배신자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글에 뭐라고 썼냐면 아내의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혼했다. 그러니까 이혼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남성 지배 사회니까.
여성이 무슨 지금처럼 법정에 가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남성 우위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남성이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둘이 각각 그 부모를 떠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결국 지적은 누가 당하는 거냐면 남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의 욕구와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기회에 대해서 망각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창세기 2장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 2장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이 여성이죠. 그래서 22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여성이 보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 헬퍼라고 돼 있어요. 헬퍼. 그리고 그 원어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누가? 여자가. 그러면 돕는 자라는 게 보조적인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도 썼냐면 하나님한테도 썼어요. 하나님이 에제르가 되신다라고 썼습니다. 그것도 17번이나.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이 보조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도 쓰인 그 헬퍼라는 단어를 여자애들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성이 더 우위고 여성이 그 미친 것이 아니라 둘 다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서로 돕는 것, 그것이 부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그렇게 결혼한 관계도 있지만 아직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결혼한 관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혼이 발생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까지 인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헤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금하신 결혼의 그 원리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관계로 해서 갈리면 그걸 그냥 두라는 거예요. 결국 목표는 뭐냐면 14절의 핵심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로 말미암아 서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되면 그 결혼은 유지된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 하면 결혼이라는 관계가 거룩함으로 가는 그 관계가 되면 그 결혼의 원래의 목적에 합당함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데 결국 결혼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은 또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두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 통해서 우리가 빛도 보고 풍경도 보겠죠. 근데 우리가 그 창문을 통해서 빛과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창문 자체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장식과 색깔에만 취한다면 그 창문의 목적을 상실한 거죠. 한마디로 창문 자체에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창문을 너무 경시해서 창문에 신경 쓰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그냥 둔다면 바깥의 빛도 풍경도 안 보이겠죠. 한마디로 결혼은 그거예요. 결혼 자체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지만 결혼을 경시하는, 가볍게 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창이라는 거예요. 결국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과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부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운명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그의 아내와 함께 끝까지 소명을 잃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부부가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보세요. 예수님 낳는 메시아의 그 탄생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일을 해나갔는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중보해 나갔던 부부예요. 또 베드로 부부도 보면 그들이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교회 개척 사명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빠그러지면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남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복음 가운데로 교회로 인도하겠어요.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 한 몸을 이뤄서 뭘 하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자유를 선언하는 부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는 거죠. 결국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믿는 이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 부부가 똑같이 세상 가운데 그 작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도록 부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호세아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라고 그랬어요. 남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부의 관계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도록 내가 중매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를. 바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죠. 요 구절만 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계속 교회와 그리스도가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거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27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이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 이의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데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부부, 영적 자녀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의 사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교회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밀이 크다. 부부의 관계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부부 관계로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간음한다. 너희가 행음한다. 너희들이 언약에 대해서 배신했다. 우리가 서신서 말고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희가 행음하였도다. 너희가 간음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그런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으로 와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예언서부터 예수님의 말씀부터 계시록까지 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그게 나중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 되는 흰옷 입은 백성인 교회, 바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하나의 부부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부부를 믿음 가운데 맺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둘이 나아가는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부부 가운데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성숙해져요. 이게 같이 가는 거지. 하나가 잘 되는데 하나가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망가지겠어요? 그리고 아내와 관계, 남편의 관계 가운데 성숙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성숙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돼서 서로 간의 영적 성장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다. 그게 그 비밀이 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부부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설교 중에 복음으로 변화된 증인을 찾으신다기에 망설이다가 남편을 증인으로 추천합니다. 제 남편은 이 교회에 온 후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치를 버리고 영의 가치를, 영적 가치를 소유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씩 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성실히 일한 만큼 취미 생활도 하고 세상도 즐기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가정에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죽었어라고 고백하는 남편 덕분에 온 집안이 평온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제가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일부러 싸움을 걸어도 화를 내지 않고 저를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남편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요, 직장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자녀들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돈과 승진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작년에 승진할 기회를 후배에게 양보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랍니다. 부족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연약한 직장 후배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행복해서 지금은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퇴직 후에 사명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오지에 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께 헌신하며 선교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날마다 저런 꿈을 꾸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 수 있을까만 걱정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 부부의 주된 대화거리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면서 행복해합니다.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부부의 이야기죠. 모든 부부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기도는 있어야죠. 어떤 남편이 아내하고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아내하고 안 맞아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나갔더니 자기가 아내의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어느 순간 아내를 정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있다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너무 세게 해주셔서 제가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꿈을 꾸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부부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하나님께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복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세요. 그건 나의 바람이기보다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해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실까요? 아니에요. 이혼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혼하게 만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죄와 상처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갈등을 일으키고 헤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 땅을 그렇게 살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느 사모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의 성소 싱크대 앞. 이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모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고 싶다. 사모가 되기 전에 매주 예배에 거룩한 떨림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내 자아를 복종시켜 드림으로 일주일을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테다. 사모가 되기 전에 성적으로 줄 세우고 스펙으로 줄 세우는 지금 시대에 그 사망의 줄에서 내 아이를 꺼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응원하며 키우는 엄마로 살 테다. 사모가 되기 전에 내 남편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자마자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살도록 방치하지 않고 먼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된 목사가 되도록 격려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아내로 살 테다. 사모가 되기 전에 세속 엄마 노릇에 지친 나의 친구들을 만나 정말 수다도 떨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는 정말 사랑 있는 아줌마가 될 테다. 사모가 되기 전에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부족함 없는 자녀로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 테다. 이게 이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아내가 있는 가정이 망할까요? 그것이 부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안 드는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해서 저 상대방에게 내가 증오나 미움이나 판단이나 정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가정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복음이 우리 집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허덕거리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저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시달리고 다투며 서로 간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놀라운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더 사랑하고 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제 아이들 가운데 생명과 회복을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도록 가득 차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위로를 주고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부부를 위하여 기도에 나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